말씀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말씀을 계속 보겠는데요.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성경을 펼치시고 시편 3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편 3편은 별칭이 있는데 별명, 그게 뭐냐 하면 아침의 시, 아침의 시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깨어서 부르는 노래, 아침의 시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짝을 이루는 4편, 시편 4편은 밤의 시예요. 밤의 시편. 3편과 4편은 그렇게 이제 제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침의 시, 밤의 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의 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가장 어려운 시간에 지은 시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3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때에 지은 시편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 자신도 그랬겠고 다윗 이후에 여러 성도들도 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찾아가는 시편이 있다면 바로 이 시편 3편이 되지 않았을까, 또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부분을 포함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많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지요. 문제는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성도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더 큰 고난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와 불신자, 그리스도인과 불신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그 차이점은요, 고난을 맞닥뜨리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 차이점은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에 부르짖고 의지할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지요. 우리 신자는, 믿는 자들은 똑같이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에 부르짖고 의지할 대상이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이 땅에 살다 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고난을 만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자세가 어떠했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그 고난을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아침의 시입니다. 고난의 어둠이 지나고 새 소망을 가진 아침을 맞이할 때 읽는 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그것은 바로 고난의 자리에서 희망을 보는 믿음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희망을 보는 믿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편은 다윗이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시련의 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시작하면서 그 위에 붙어있는 앞에 있는 부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 시편의 탄생 배경을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는 아마도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했던 동안에 쓰여진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다윗의 삶은 깊은 고난,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아들이 있었죠.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지혜롭고요, 아주 무예도 뛰어났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아들들보다 이 압살롬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참 큰 도둑질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배신한 거죠. 그 중에 한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큰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참 안타까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보다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과 더불어서 급히 왕궁을 떠나 피신하게 됐죠. 사실 피신이라기보다는 도망이죠, 도망. 그 상황에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편이라는 얘기예요. 당시 다윗의 상황을 한탄하며 고백한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보세요.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 깊은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 하나님,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배신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상황입니다. 그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의 수모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들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믿었던 동료들, 친구들,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섰어요.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아히도벨의 반역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당대 최고의 지략가예요. 모사가란 말이죠. 다윗이 전장에 나갈 때마다 늘 다윗 곁에서 작전을 짜고 다윗에게 지혜, 브레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 친구이면서 신하였고, 마치 삼국지에 보면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히도벨의 말이라면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만큼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며 동료며 신하이고 참모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버린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윗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고 고민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했던 그 동료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떠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서버린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래서 좀 전에 보았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에, 본문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막 바꿔줬어요.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기 많다란, 이번엔 1절, 2절 한번 보시면은요, 많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불과 1절, 2절에서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여러분, 이게 시편이에요. 시니까 정확하게 숫자 세워가지고 지금 숫자가 보자 10명이면 많은 건 아닌데 한 18명 되니까 20명 되니까 많네?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많다라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피부로 와 느끼는 느낌적인 면입니다. 느낌의 면에 있어서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우리 이 본당에 약 300석 되는 본당에 지금 10명도 채 안 앉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예배 필수인은 하고 강조돼서 공문이 오다가 오후 늦게 되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그러면서 최소 20명까지는 허용된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서울시는 그저께, 경기도는 어제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20명까지는 가능, 19명까지 가능 이런 답이 왔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19명이 와 앉아 있어도 현행 법에 위촉되지 않는데 그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숫자 있다가 만약에 여기에 한 50명이 왔다. 우리 지난주에 일부 예배 한 60명 정도. 와, 많다 되는 거예요. 60명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300명이 꽉 찼어요. 300명이 찼다가 그 다음 주일날 50명 왔어요. 똑같은 50명이어도 이게 왜 이래 적어?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편 1편, 2편에서 시편 3편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많다라는 말은 다윗이 느낌상
전부 사방이 다 적 같아요. 왜? 아들이 돌아섰죠. 가장 신뢰하던 참모가 돌아섰죠. 비록 두 사람일지라도 물론 다른 사람도 있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보면 나중에 회복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보다는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많은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다윗이 느끼기에는 이 두 사람이 돌아서고 나니 그를 따르는 몇몇들과 합해보니 너무 많은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어찌 이리 나의 대적이 많습니까? 어떻게 이래 많습니까? 답답한 마음. 거기다가 다윗을 더 실망스럽게 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섰어요. 가장 믿었던 참모가 돌아섰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벗은 발로 지금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 앞에 왕이 누구였죠? 초대 왕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그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 리더가 한 사람이 정치를 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합법적인 과정에 의하여서 인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전에 있던 그 정권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틈만 나면 다윗을 반대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현수막 들고 나가서 사울 왕을 죽인 다윗이 무슨 왕이냐? 우리는 다윗 왕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류의 사람 중에 리더가 시므이예요. 다윗은 시므이를 잘 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계속적으로 다윗을 반대하고 있다가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그 다윗이 지금 아들로부터 반역당해가지고 도망가는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므이 혼자겠어요? 주변에 또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장면이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야, 이건 지금 시므이가요, 그래도 현직 최고 국가 원수인 다윗에게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들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에게 말하는 그 한번 보세요.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그리고 이처럼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 가라. 너의 시대는 끝났어. 가. 네가 모든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 돌리니까,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돼서 너 잘한 줄 알았지. 봐, 하나님도 너를 용납하지 않으시잖아. 하나님도 너를 인정하지 않잖아. 그래서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너를 좀 쫓아내고 있는 것. 네가 사울을 죽이고 나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야. 고소하다. 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이 말이 다윗에게는 지금 얼마나 치명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그 표현이 좀 지나치다 싶을 때가 있죠. 이건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지나치게 표현하지 말아야 할 것을 표현할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우리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일본 대사관에서 대사 바로 밑에 있는 참산지 영산지 하는 그 사람이
어떤 기자와 대담을 하면서 본인은 사석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아니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당, 야당,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걸 떠나가지고 일본을 좋아한다, 일본을 싫어한다가 떠나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도 한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와 있는 대사관의 고위 직원이 자기가 와 있는 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비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심의가 하는 얘기가 그와 같은 얘기예요. 어쩌면 심의 얘기는 그보다는 조금 더 수위가 낮을는지 몰라요.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하고 조금 이렇게 찾다 보니까 나와요. 그 말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단어를 언급했다 하고 나오는데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건 뭐 상상 밖이에요. 어떻게 개인과 개인이 앉아서 술자리에서 뭐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비인격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맨정신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상대 나라의 언론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무슨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주 울컥하는 막 울분이 솟아나는 듯한 이런 감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시므이의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지금 아주 대단히 잘못된 그래서 그 마음에 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니까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다윗이 그러한 시므이의 말에 야, 너 왜 그딴 소리 해? 라고 큰 소리를 못 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늘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바로 우리야 사건입니다.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범한 죄 때문에 물론 회개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어요.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비난, 손가락질, 비웃음, 조롱 올 때마다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는구나. 이런 좌절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좌절감을 맛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왜 밉지 않았겠습니까? 옆에서 같이 다윗과 함께하던 신하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럽니다. 왕이요, 저놈 죽입시다. 제가 죽일게요. 명만 내리소서. 제가 바로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신하에게 아니다. 괜찮다. 하지 마라. 만류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을 돌아보면서 또다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 말씀에 1절, 2절에 이어나오는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원어에 있는데 해석상 빠졌어요. 바로 가로해놓고 하지만 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 단어의 왜라는 단어인데요. 원문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1절 2절에 이어서 3절을 읽을 때 이 하지만이라는 걸 하나 접속사를 넣어서 읽어보면 그 의미를 훨씬 더
분명하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3절의 의미를 아주 잘 전달하는 접속사. 하지만 왜 빠뜨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지만 여호와여, 사람들은 저렇게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나를 비꼬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자신이 다시 머리를 들 수 있게끔 만드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환란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역경이 그를 감싸고 있지만 이 3절의 말씀,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고 여호와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다는 거지요. 비록 나도 죄인이고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와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인생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다가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지금 우리 코로나 같은 상황, 도무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됩니다.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나왔는데 확진자도 점점 늘어나고, 참 아이러니하지요.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나오는데 확진자도 늘어나고, 아우성입니다. 그야말로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여전히 희망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전히 우리의 방패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는 이 사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아직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믿음과 다름이 없어요. 십자가를 아는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것 같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십자가를 아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그 십자가의 믿음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이 시편 3편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3편을 단순한 다윗의 감정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 의미가 얼마나 더 풍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다윗의 마음에 그 십자가를 고백하게 하신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홍같이 붉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3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희망을 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기도를 잃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 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겠지요. 다윗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믿음의 모습 앞에 참 부끄러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예수님 이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마치 이 말씀을 다윗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에 살았던 다윗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다윗이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응답의 확신으로 기도하는 다윗의 놀라운 모습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순간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기록된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피해 도망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저주합니다. 그 소리가 그대로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좀 전에 우리 읽었던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편히 자고 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은 배신하고 백성은 조롱하고 금방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도 가끔 잠을 못 자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막 온갖 생각이 머리를 뒤집고서 불면증이라 그러죠. 수면제도 먹어보고 그게 몸에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잠자기 위해서 도움을 줄 만한, 어떤 사람은 토마토를 먹으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뭘 먹으면 된다, 따뜻한 우유를 먹으면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전 요즘 먹는 아주 뭐라 그래, 사랑하면 먹는 주스, 과일 주스, 그걸 먹으니까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일단 잠을 잘 들어요. 어떨 때는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 이게 지금 두 다리 쭉 뻗고 잠자고 있을 처지입니까? 그럴 상황 아니잖아요. 천만인이 진을 치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러고 잔다는 얘기요. 괜찮아요. 참 엄청난 배짱이죠. 다윗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배짱이라 그럴까요? 담력이라 그럴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때문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도 여러분도 다윗의 믿음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이런 배짱 우리 가져보십시다. 믿음의 기도, 확신 있는 기도의 사람 되어 보십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나 불신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은 다 만납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그 바람이 세게 오면 올수록 더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 날아올라가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며 역이용하는 그러한 믿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핵심이 뭐냐? 마지막 결론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그것이 무언가니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오늘 이 제목을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을 보세요. 지금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총애했던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겠다 그러고, 얼마 전까지 자신을 왕으로 생각했던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인생의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배신감 느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배신감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진정한 구원은 없는 것이로구나.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고 환경도 변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다윗이 이제 믿고 의지하며 바라볼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엄청난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러한 다윗의 깨달음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먼저 인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먼저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선배나 동료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나 혈육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힘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겪게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의약품, 한국이 의료기술이 뛰어나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자랑했지만, 미국이, 유럽이 아무리 선진국이 뛰어난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특수한 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도 없는 코로나라는 세균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것도 백신을
애를 써서 개발을 해서 이젠 잡았다 싶었는데 이 코로나가 꼭 날 잡아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싹 변이를 일으키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지금 델타 변이가, 근데 또 그것보다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났다네요. 사람이 잡으러 가면 갈수록 날 잡아봐라 그러고 또 싹 바뀌고 싹 바뀌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과학이,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진짜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책을 잘 세워놔도,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고 어쩐다 저쩐다 해도,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꼭 애들 장난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많아요. 아니 백신을 어디서 먼저 맞았다더라, 얼마나 맞았다더라, 우리가 늦다, 그러다가 조금 빠르면 우리가 빠르단다, 그 조금 빠른 거 조금 늦은 거 뭐 얼마나 차이에서, 계단 한 계단에서 뛰어내리나 두 계단에서 뛰어내리나 난 할 수 있다, 넌 못하지,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똑같은 것 같아요. 세계에서 힘 있는 미국이고 중국이고 한국이고 유럽이고 다 하는, 죄송합니다만 하는 짓이 보니까 애기들 노는 거하고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애들 말로 세상에 믿을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네? 누구 믿어야 됩니까?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사오니. 지금 다윗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밤새 고민하다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 창피해서 어떡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밤새 고민하다가 일어나도 결론은 나는 못해, 우리는 못해. 그런데 다윗은 밤에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정답을 딱 얘기해 버리잖아요. 밤새 고민하는 사람들은 허무한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앞에 3절에서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오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끝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지역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 못해주면 스스로 가져가게 만들자. 그래서 이번 주에 앞에 내놓고 아예 전도지하고 시원한 물 내놓고 가져가시오. 내 손으로 주면은 또 전염된다고 할 것 같으니까 멀찌감치 짓을 보고 글자 써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그렇게라도 해보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효과 없을 수 있죠. 그러면 효과 없다고 가만히 앉아있을라?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래라도 해보는 거죠. 압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 있을 거라고, 그게 무슨 덕이 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 감사한 건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분들은 벌써 왔더라고. 사실 우리가 보는 얼굴 보는 것보다 벌써 먼저 왔더라고. 인도권 있을 때부터 왔더라고. 영상으로 이미 우리 교회를 보고 올 준비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왔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누가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모두가 압니다. 어떡합니까? 한숨만 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해봐야죠. 할 수 있는 대로 해봐야죠. 그러면 여러분 한숨이 아니고 기쁨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 찬송이 있었다면 이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시편 3편에 딱 맞는 곡이 바로 이 곡이 아닐까. 오늘 이 상황에서 딱 맞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구원은 여호와께로 왔사오니. 사랑하는 새가정교회 성도들이여, 이 고백을 함께 외치십시다.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이 상황을 이기고 이 전염병으로 인한 답답한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